우리는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궁극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회복이라는 것이고, 그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으로 그 여호와의 열심히 그 손을 뻗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드러났다. 여호와의 열심은 궁극적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회복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열심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심판했던 도구였던 심판의 도구에 대한 심판을 이루신다. 그래서 아수르를 그 이후에 심판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그 다음 과정,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이새의 줄기 그리고 그 뿌리,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가지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왕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려버린 그 그루터기에,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그루터기에 생명의 싹을 틔워 올리듯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완전히 잘려버린, 황폐해져 버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거라고 말합니까? 결실할 것이요. 이제 여호와의 열심은 왕을 보내셔서 그 왕을 통하여서 결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열심히 회복을 이루시되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죄를 제거하시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고 우리를 징계의 도구로, 우리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아수르를 제거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왕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처음 접해 들었을 이사야 시대에, 2700여 년 전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침공을 받고 나라가 등불 앞에 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이상적인 나라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시대가 언제냐? 가장 위대한 나라는 언제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이 꿈꾸고 있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실 때에 다윗의 족속, 그렇죠? 다윗의 집안에서부터 다윗을 잇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11장 1절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여기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는 수많은 여러 왕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또 하나의 왕, 또 하나의 왕, 또 하나의 왕을 바라보았겠죠. 그러나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기대하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가문에 또 하나의 왕을 보내신다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는 오직 누가 나는 겁니까? 다윗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너희들이 꿈꾸는 다윗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또 하나의 왕이 아니라 그 다윗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다윗은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웠던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는 그 왕으로부터 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힘으로 삼았고 즐거움으로 삼았던, 그래서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으로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4절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5절도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다윗은 그들이 꿈꾸던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이 꿈꾸는 다윗을 통하여 통치받는 나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나라, 그들이 꿈꾸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된 나라였을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 지나서 솔로몬 이후부터 그들은 역사상에서 한 번도 하나된 나라를 이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전체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강성한 나라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에는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고 상징하죠. 에브라임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들은 역사 내내 한 번도 하나 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사실 원하고 있었지만, 이율배반적으로 더 웃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는 유다를 향한, 여기는 질투라고 말하지만 시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그 집안에만 있는가? 왜 유다 지파에만 있는가에 대한 시기가 있었고, 왜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는가에 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또 유다 민족들은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개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아주 짐승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역사상에서 하나 되어 보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에브라임의 시기를 없어지게 하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것들을 끊어지게 하여서 유다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나라를 그분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강한 나라였어요. 특별히 승리하는 나라, 승리의 나라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 둘이 하나 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이죠. 블레셋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 안에는 블레셋이 강성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백성 아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족속들은 오직 다윗의 시대 때에 복종되었던 나라들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가시였고, 그들을 억압하는 늘 그들 안에 있는 강력한 대적이었는데, 이 모든 블레셋부터 시작하여 에서 암몬 족속,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들에게 굴복하여 복종했던 시기는 오직 다윗의 시대 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와 같이 다윗이 나타나서 강력한 나라, 그래서 싸우면 이겨서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는 승리의 나라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히 그들이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 승리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꿈꾸던 다윗을 통해 하나가 되고 강력한 승리를 이루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그분의 나라, 그 왕이 오셔서 이루실 그분의 나라의 특징을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다윗을 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고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은 사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이 가르치던, 그 다윗이 보여주던, 그림자에 불과했던 다윗이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치, 그 나라를, 그래서 다윗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진정한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그 왕을 통하여서 통치함으로써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그 나사렛, 그 다윗,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통치하는 나라? 영과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고 이제 그분의 열심이 우리가 꿈꾸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던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예수를 통하여 통치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회복된 나라를 그분은 꿈꾸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꿈꾸셨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분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자, 그때에 여호와의 열심히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진리로 통치하는 그때에 또 그분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구절은 다시 원시시대로 에덴 동산 원시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뭐지? 이리가 어린 양과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를 깨뜨렸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과 남유다가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던 이 땅을 이렇게 훼손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셨고 죄가 없는 곳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진정한 왕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작은 마음이 열리고 그곳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부터 들어온 이 땅을 향한 모든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뭐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잠시 우리에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흐르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는 어린 양을 뜯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를 보면 도망갑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뜯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뼛속까지 죄가 가득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는 이제 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되 특별히 죄가 제거된 나라, 죄가 해결된 나라. 진정한 회복은 경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8절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러면 지금 아이,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독사, 뱀의 후손이 보이십니까? 처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저주가 들어와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서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 뒤꿈치를 무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과 독사가 서로 손을 넣어도 서로 물지 아니하고 그 저주가 모두 사라진 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회복된, 그저 남과 북이 하나 된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여기서 지금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것은 지금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고 사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만 일으켰던 그 이미지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죄가 해결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그냥 아는 것은 야다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몸과 마음과 영을 함께 통하여서 아는 것처럼, 교제를 통하여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들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꿈꾸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그 나라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회복된 나라를 그분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는 사실 그 나라의 시작점에, 그 나라의 중심에, 그 나라의 모든 것에 복음이 있는 나라. 그래서 복음의 나라를 사실 꿈꾸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고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그런데 그 싹이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민, 열방의 기치 중심에 서는 것.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는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가운데 서며 중심에 서서 그가 터가 되어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복음의 나라를 그분이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터로 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뿌리에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중심에 설 것이다. 기치라는 단어는 깃발이라는 뜻인데 저 단어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죄성들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없다고, 물이 없어서 그때에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던 그때에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장대를 높이 들고 그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이들마다 그 장대에 높이 들려있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말했을 때의 그 장대라는 네스라는 단어를 여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나라를 꿈꾸셨고, 그래서 그 복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14절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12절도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그들은 승리하는 나라 정도로 꿈꿨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복음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서 만민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흘러 넘쳐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열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아람을 복속시키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십자가와 복음으로 중심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이제 그분의 열심이 이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또 벅차. 마스크 속에서 지금 벅차오름이 표현되지 않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분이 이루실 나라의 특징은 바로 우리를 꿈꾸게 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막 아까 전에 흥분해가지고 제가 막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꿈꾸던 나라, 주님이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시간 속에 700년 후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2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이 11장 1절부터의 이 모든 말씀, 이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가 영과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서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의 모든 대적들이 강력한 그 왕과 그 왕에게 헌신하는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복종시키며 승리하는 나라.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난 이후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2700여 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던 우리가 꿈꾸던 나라,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과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뼛속까지 있었던 우리의 죄, 책,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교제하면서 알아가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력했던 대적들이 다윗의 때에 복종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이 복종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치를 들고서 그 복음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나아가면 열방으로 이 나라가 뻗어지는 지금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미 시작된 우리 안에 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한다는 것도 알아요. 영과 진리가 나를 통치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들과 블레셋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된다는 것도 그리고 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고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으며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이 복음이 아직까지 열방 끝까지 완전히 편만하게 흘러가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통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의 부패함까지도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완전히 사라져서 블레셋을 복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을 제거해버리는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의 기치가 완전히 높이 솟아서 모든 열방의 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만이 헐헐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주셨던 이 열심으로 이루실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는, 우리로 꿈꾸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나라를 믿음으로 바꿔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이루어가는 상황 속에 소망하면서 이제 이루실 완성을 향해 꿈꾸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사람답게,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사람답게, 그래서 그 열심히 나를 불붙이고 내가 불붙어 그분의 열심과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이 나라를 누리고 완성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 가운데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하거든요. 2700년 전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제 더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고 이제 완성될 그 나라가 속히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영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죄기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나라, 나의 대적들이 믿음 가운데서 복종하는 그 나라, 내가 승리하는 나라, 십자가와 복음이 열방 가운데 기치를 세우며 그렇게 흩어져가는 그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다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헌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영과 진리로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뼛속까지 죄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게 하셔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분을 향한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 나의 왕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이 나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들이 다
다윗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복음 들고 이 십자가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속히 오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뻗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징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손은 계속해서 뻗어 계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 사용했던 도구인 아수르와 블레셋과 그리고 모든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이제 그루터기와 같이 베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 그곳에 순이 나고 가지가 나고 싹이 나듯 우리 가운데 왕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열심이, 그 왕이 결실하여 나라를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꿈꾸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꿈꾸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죄가 해결되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쌓여져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가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안에 이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시고 정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